백성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한 생명 살리지만 앞으로 통일 이후에 2천만 북한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의 용사들, 애국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키가 크지요.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서 제가 한두 번째 키가 큽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친구들 가운데서 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야, 조 목사, 당신은 거만하게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 거만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예. 거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우냐 하면요, 비단결 같이 부드럽습니다. 비단결 같이 부드러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길 가다가 저를 만나면은 비단결 같은 목사님 오신다. 그렇게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워야 사실은 북한 백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면 2천만 죽어들어가는 생명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입견을 가지고 이 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야, 환하게 생겼으면 야, 저 사람 돈 많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도 나가면요, 어디 나가면 돈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라고는 없어요. 이 지갑이 텅텅 있어요. 늘 돈 때문에 늘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선입견 가지고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셉의 그것이요, 자기 채색옷이 아버지 손에 잡혔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자기 아들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셉의 겉옷이 어디말의 손에 잡혀졌을 때는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급간하려고 하는 증거물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시작하는 이 한 생명 살리는 이 운동이 사람 보기에는 적은 것 같지만, 사람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이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두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진단만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몸이 불편하면 의원에게 가서 청진기를 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뭐 폐병이 걸렸든지 암이 걸렸든지 진단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처방전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불로 멸망을 하는데 처방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처방전을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그 믿음만 가지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생명 살리는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찰하고 진단하고 난 후에 처방전을 주는 것처럼 진단 플러스 처방 이꼬르 여러분 믿음의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한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약으로서 복음의 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북한 생명 믿음의 복음의 알약을 가지고 북한에 나아가게 될 때에 북한 백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아멘. 사랑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알약을 가지고 북한 백성을 살리는, 한 생명을 살리는 운동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 그런데 믿질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참 믿질 않아요. 저도 30년 이상을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 교회를 한 26, 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고 작년 3월달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작년 4월, 3월달에 조기 은퇴를 하고 주일날 원로 목사 예우를 받고 제가 월요일날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그대로 있으면 후임 목사님이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수십 년 목회를 했으니까 불편하다 싶어서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자식들 집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캘리포니아도 갔다가 시애틀도 갔다가 이렇게 온 데로 다녔어요. 다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하고 기도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학원 목회를 했어요. 학원 목회를 했는데 그때 닥터 후보라고 하는 미래학 박사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요,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유럽을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미래학자가. 그때 30년 전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 유학도 왔어요. 유학 와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학생들 가운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이 토론 대상이 됐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바나나 하나 구경도 못했어요. 그것도 여러분 시장에서 팔다가 어떻게 이물어가지고 까맣게 된 거, 그런 걸 시장에 놓고 팔았어요. 그런 시절 때에 어떻게 20년 후가 되면 유럽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겠느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통일이 눈앞에 와 있어도요,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이 바로 저는 이거 굉장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운동이야말로 준비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을 해도요, 기본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골프를 해도 기본을 잘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어도 기본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이거 운동선수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한 생명 살리기 이 운동이 정말 이 본부가 되어서 한 생명뿐만 아니고 통일 미래에 북한 생명 전체를 살리고 먹이는 그런 운동 본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믿지가 않아요. 최근에요,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고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한 5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반치까지도 다 예언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6.25 사변 때에 한강 다리가 끊어질 때에 그때에 남마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어디로 가느냐 한강 다리를 건넙니다. 그때 젊은이가 서서 한강 다리가 끊어졌으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먹기 아프도록 외쳐도 어떻게 합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해서 밀고 밀리고 밀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통일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우리 친구 목사들도 안 믿어요. 이것이 웃기면 웃어요. 이것이 웃기면 안 믿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단 70년, 여러분 해방 70년이 되었는데 70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눈물만 해도 여러분들 북한 땅을 흘러 넘치지 않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는데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안 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 훈련원을 언제 세우느냐 하면은 작년 그러니까 한 10개월 전에 3월 9일 날 개강 예배를 들었어요. 개강 예배를 들었는데 한 30명 왔어요. 한 30명 왔는데 몇 개월 몇 학기 지나니까 이렇게 다 어느 날 어디로 가버렸는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한 10여 명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한 10여 명이 우리 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여기 이제 찬양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저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북한 선교 훈련은 학생들은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한 목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호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통일 대한민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성도들이 안 믿어요. 오늘 우리는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요 북한에 대해 가지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에 대해 가지고 연구해보지도 않았어요. 몰라요. 그저 단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한민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내 백성이 억압당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이 문 앞에 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한국에도 와 보니까 우리 저는 통합청 목사입니다. 통합청 목사인데 통합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요. 통일에 대해 가지고 위원들도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통일 이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제 곧 통일이 되는데 대책이 없어서 여기에 남한에 여러분들 북한 백성들 서울에 100만 명만 오면요. 여러분 남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제가 신고하는 교회에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10만 명의 그 난민들을,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서는 10만 명을, 10,000명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미국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 목사님들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듣긴 들어도 큰 교회에 가니까 북한 선교하는 선교부가 다 있어요. 북한 선교부가 다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스럽게 쓰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진짜 이거 전기라도 못 내고 지금 허덕거리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10원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걸 받는 걸 남사시로 못 받아요. 얼굴이 벌거져서 못 받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니까, 큰 교회인데 가니까 아마 꽤 쓰는 것 같아요. 북한 분들을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다른 교회가 하니까 그냥 전시를 하는 거예요. 전시.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쓰라렸어. 그냥 돌아왔어요.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고 미래의 약속과 보장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바로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이 뭡니까? 선교 운동 아닙니까?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베푼다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거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회개하고 눈물 흘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향해서 드리지를 못했는 거, 베풀지를 못했는 거. 목사가 여러분들 받는데 얼마나 익숙합니까? 참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 봉투 주면 여기 안 호두먹이 큰 거 갖고 다녀요. 그냥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소리 안 하고 탁 받아가지고 넣어버려요. 이게 습관화돼 있어요. 습관.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베풀고 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북한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은 베풀어야 됩니다. 베푸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뭘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이 은혜 받을 때에 자기 오빠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베푸라는 이 믿음, 베푸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자기 집에 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뭡니까? 이거 선교예요, 선교. 제가 몇 년 전에, 7, 8년 전에 서울에 나오니까 1월 달에 서울에 나왔는데 신림동 모텔에 있었어요. 신림동 모텔에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이 시간쯤 되어서 모텔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 장작불 통닭구이 팔거죠. 장작불 통닭구이. 야, 그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배는 출출하고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요. 그걸 한 마리 샀어요. 또 사기도 사더라고 뭐 5,000원이더만. 그래서 콜라 한 병을 사고요. 그래서 혼자 모텔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착 뜯었어요. 뜯어가 먹으니까 다리 하나 먹을 적에는 맛이 참 꿀맛이에요. 맛이 꿀맛인데 뭐 보통살 먹고 이렇게 할 때쯤 되니까요,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톱밥을 씌워요.
혼자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독식하고요. 혼자 먹으면 톱밥 먹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냐 하면요. 경북 청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 청송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그 복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통합 측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김진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그 교회, 저하고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합 측에 총회장 하시는 분, 우리 아마 그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에 총회장 하신 분, 신우식 목사님. 그분도 그 교회 출신입니다. 그 교회가 애국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조교님께서, 여러분, 조병자 복자입니다. 3년 독립만세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국가보안법이죠. 일본 사람들도 국가보안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국가보안법에 급속이 돼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이상을 옥고를 치르고, 거기에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한방에 그 강방동기지요. 좀 속되게 얘기를 하면요. 그때에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본시 훌륭한 유학자였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아마 조직신학까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들을 키웠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여름이 되면 그 닭게장을 끓여요. 닭게장을 끓이는데, 이런 큰 서말지 솥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온갖 쓰레기 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닭게장을 끓이는 거예요. 닭게장을 끓여가지고는 저를 부릅니다. 신이라. 예, 이것은 저 김장모님 댁에 갖다 주라고, 이것은 저 박권사님 댁에 갖다 주고, 이것은 저 김집사님 댁에 갖다 주고, 그걸 갖다 주고 나면 온 동네 그 양풍이 가지고 갖다 주고 나면요, 저희 집 식구가 8명이었는데 정작 8명이 먹을 폭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서 다시금 그 서말지 솥에다가 물을 가득히 또 보여요. 채워가지고 또 적당한 것을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해가지고 몇 시간을 끓이는 거예요. 불로 끓여가지고 저녁에는 우리 8 식구가 그걸 먹을 때에 무슨 맛이 나겠어요? 톱밥 맛이 나겠어요? 아니죠. 꿀 맛이 나는 거예요. 왜 꿀맛 납니까? 나누어 주니까 꿀맛 나는 거예요. 베푸니까 꿀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독식하면요, 절대로 톱밥 같은 맛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한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나 우리 북한 선교 훈련은 학생들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정말 꿀맛 나는 그런 세상 만들고 꿀맛 나는 남북 통일 되려고 하면 나누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꿀맛 나는 대한민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꿀맛 내기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잖아요. 꿀맛 냅시다. 복음으로 나누어야죠. 복음으로 나누어야죠. 여러분들 참 이 믿음이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다윗에게요, 권력을 줘봐도 이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물질을 줘봐도 이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서도 이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참 의아하다는 거예요. 꿀맛 나는 인생을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꿀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뭘 만들었느냐 하면 개를 만들었어요. 개를 만들었는데 그 개를 보고 개야 너 뭐 먹고 살래 하니까 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착합니까? 오늘도요 개는요, 미국의 개는요, 뭐 한국의 개도 참 여러분 귀여움 받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 2마리를 키워요. 강아지 2마리 한 15년 동안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 강아지 사올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강아지를 사오는 그날에는 제가 이 강아지를 빡빡하게 끓여가지고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공갈을 쳤어요. 공갈을 쳤는데 제가 중국 선교 갔다 오니까 조그마한 강아지가 집에 똘똘똘똘 기어다녀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데요. 그게 조금 크니까 제가 이렇게 고기나 뭐 음식이나 식사를 할 때요, 이 강아지가 그냥 산 밑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춤을 치르 흘리고 있으니까 제가 안 먹어요. 그 강아지가 안 죽어서는 제 입에 숟가락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소를 만들었어요. 소를 만들고 나니까 소야 너는 뭐 먹고 살래 하니까 하나님 나는 풀 먹고 살래요. 여러분 소가 그렇게 덩치가 크고 해도요, 육식을 안 해도 풀만 먹어도요 얼마나 자기 힘을 다 냅니다. 몸박 깔고요, 무거운 짐 지고. 여러분 아마 이거 여기도 이런 빌딩이 교회가 안 지어졌으면요 풍성하게 소가 먹을 수 있는 초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순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돼지를 만들었어요. 욕심 많은 돼지를 만들고 난 후에 돼지야 너 뭐 먹을래 하니까 돼지가 하나님 나는 달콤한 꿀 먹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못 먹는 꿀을 네가 먹어. 그래서 지금도 돼지가 꿀을 못 먹어가지고 꿀 한대요. 꿀을 못 먹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한 생명 살리는 운동이 바로 믿음의 운동이고, 꿀만 내기 위해 가지고 남북 통일의 그 꿀만 내기 위해서 욕심으로 세워지면요 망합니다.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수십 년을 하고 후회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은데 이거 팔아주지 못했다. 그게 지금 제가 솔직히 후회가 돼요. 회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교 훈련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통일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꿀만 내는 희생적인 베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